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모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이기주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먼저 생각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마침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맙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성원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고, 내 편이 아니다라고 자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끝내 절망하고 고독한 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결국은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실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처한 소아시아와 근방을 두루 다니면서 방방곡곡 복음을 전합니다.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이 계획했던 또 준비했던
또 하려고 했던 그런 선교의 길을 영이 막아서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한 모험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최초의 순간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이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미지의 세계, 그것을 떠남의 결정에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낯선 곳에 모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낙동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분명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애당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목적이 내 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목적에 맞는 분명한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충실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같은 일을 하되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신비스러운 용어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기분 좋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남에게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데 익숙해지고 받는 것만을 기뻐할 줄 알고 주는 기쁨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선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도울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든 사는 집이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임을 압니다.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서적인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잠시 맡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것이 본래 없었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던 것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는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기회답게 쓸 수 있을 때에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기본 원리가 있는데, 기독교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만 구원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역사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종말의 기준은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아니라 복음이 존재하는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 온 인류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복음을 믿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성도의 비결은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전도자와 성령을 고용하시어서 당신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고용된 심부름꾼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자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 기회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을 따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자 합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고 그 모험의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교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복음적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다시금 저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고정관념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전국 방방 곳곳에 해야 할 일이, 선교적인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에까지 나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어느 교단에서 저희 선교지에 대한 상황적인 보고를 듣고 싶다라고 초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선교적인 상황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성 선교사가 아닌 자비량 선교사로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고초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는 선교비와 그리고 기도의 후원으로 어렵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또 교회 후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자비량 선교사라 간다는 것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되었고 선교지에 대한 시급성과 그리고 갈급함이 없는 것에 저희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교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선교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지난날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나눠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에 충분히 더 준비해서 다음에 갑시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갈 기회가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것이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에는 후회할 뿐더러 내일 일도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포착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이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은사요 목적에 합당한 것이 될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라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기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심에 대한 확신과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가로막고 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게도냐를 오라는 환상을 보고서야 내가 갈 곳이 바로 저곳이다 라고 이제 결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에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주의 인도하심에 충만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사명자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